이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소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소동입니다. 이 바울 팀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막 분란 일으키는 거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발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동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진짜 말씀을 집중하게 되니까 그 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그게 이제 율법 문제, 할례 문제 막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거 중요치 않다는 것이 발견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할례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하라, 마음의 할례.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해놓고 막 율법을 저버리면 그 율법 다 홀라당 까먹는 거 아니냐. 그 너희들이 할례 받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 강요하지 마라. 막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분별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게. 그죠?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그때 딱 서지죠. 말씀의 기준이 딱 서져요.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까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도 완전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딱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발악하는 이유죠. 저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저 복음만 딱 들으면 사람 변하니까요. 그것도 예비된 사람이 변하니까 저 오직의 복음만 딱 못 듣도록 자꾸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래도 복음 얘기하고 사람 말 조금 하고 종교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발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더 잘하도록 막 돕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오직의 복음이라요. 오직의 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요. 뜻을 풀어 이게 성경 어디를 봤겠죠 또 성경을 봤는데 그것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본 것을 얘기했다. 본 것을. 예수님이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걸 봤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봤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 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말을 하셨어요.
그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증언하여 봤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증언했다. 증언했다. 증언했다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본 것을 말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못 봤는데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언할 수 있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면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만 되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믿으면 그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믿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재창조되거든요. 그죠? 우리 재창조된 축복 맛봤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딱 빠져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야만 되는구나. 그 믿어지니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친구분 자꾸 점쟁이 가보자고 막. 근데 거기서 또 이거를 무당이 확증해줬네. 그 집사님 보고 이제 당신은 왜 왔냐? 당신은 왜 왔냐? 친구가 자꾸 오래 하래. 당신은 안 와도 참 안 쳐도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무당이가 이렇게 확신시켜줬어요. 무당이. 귀신 들린 무당이. 우리가 믿어버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되고 사망의 권세 박살내려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맛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왜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지, 그것 뜻을 풀어서 왜 해를 받고 나셔야만 되는지를, 왜 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셔야만 되는지를 이제 그걸 증언하게 된 거죠. 이 복음이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사시는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사셔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해방하셨다.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복음을 가져야만, 그게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 오직이 바로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사람의 말들이 전부 다 각인뿌리 체일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 성공자들의, 세상 성공자, 창세기 11장의 주역들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주역들이 자꾸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각인뿌리 체일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 사단의 말이거든요. 자꾸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를 별 가치 없이 여기잖아요. 예배, 묵상, 기도, 이런 걸 제일 가치 없게 여겨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의 말, 사단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격불이 체질돼가지고요, 자꾸 이제 그렇게 삽니다. 참 안타깝죠.
제 인생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 많았어요. 미쳤지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 뭐 또 이게 우리가 미신, 종교 막 이런 거 많이 삶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하도 듣지요. 막 종교 비슷하고 막 미신 비슷한 거 막 쑥 들어와 있죠. 우리 은연중에 뭐 오늘 아침에도요. 야, 일어나자마자 이 귀가 가렵네 그러죠. 또 누가 나를 욕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막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미신이 막 나와버려요. 믿지는 않은데 그냥 나온다니까 생각이. 또 누가 나를 욕하나? 또 누가 나를 칭찬하나? 뭐. 그거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요. 우리가 자꾸 뿌리 깊게 삶 속에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의 이게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이 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까? 뭐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도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제 미항 아름다운 항구 거기서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가재. 거기 뭐 이제 죄수들을 이끄는 저 백부장이나 막 이러니까 자꾸 가자는 거예요. 배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 말도 말이죠. 배 주인도 뭐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죠. 빨리 가자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님이 이제 막 음성도 주고, 또 막 마음 확신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 이거 큰 풍랑 만날 텐데. 근데 지금 풍랑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겠죠. 사람의 말이 맞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요. 풍랑 만나요, 풍랑. 꽉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만 되느냐? 알아서 하셔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전도자 바울이 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 말이 맞잖아요. 사람 말이 맞거든요. 세상에서는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그게 이제 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중심 삼아서 뭐 사람의 말도 듣고 이래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을 들으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돼요. 예배가 기준이 되어지면 되고요. 말씀 묵상이 기준이 되면 되고요.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옵니다. 메모할 게 나와요. 메모. 한 단어라도 한 예배 속에서 메모할 게 딱 나옵니다. 한 단어라도. 그럼 그 한 단어를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또 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조금 시달린다. 그러면요. 녹취하는 겁니다. 녹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이죠. 그 역사 237을 복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의 말씀을 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짜리 인생, 1년짜리 그 인생, 그런 거 살지 마라. 3년, 5년짜리 인생 살지 마라.
100년의 응답을 받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사람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구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요, 아나니아에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 다 있잖아요. 그거 평생 딱 붙잡고 막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 목회자의 메시지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메시지 속에는 안 나왔는데 희한하게 나에게 딱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이제 메시지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이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자꾸 속에서 메시지가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메시지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 메시지 듣고 제가 이렇게 또 생각나지는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건 맞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사람 말 듣다 보니 이렇게 막 흔들릴 리가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0년의 응답의 말씀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년짜리 3년, 5년짜리 그거 듣지 말고요. 100년의 응답 딱 받을 수 있는 딱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오직으로 완전히 이 과거를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다. 이번에 새가족 1강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직의 과거다. 그게. 과거에서 오직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오직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답니다. 오직의 과거.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로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노예로 다 붙잡혀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로 눈에 안 보이는 노예로 딱 지금 안 보이는 막 쇠사슬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막 나라고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막 손해가 오면 벌벌 떨고요. 돈이라면 벌벌 떨고, 막 명예, 막 성공이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 발발 기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다. 그래서 나의 노예 되지 마라. 나의 노예 되지 마라. 우리 막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러고 살아야죠. 언제 막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이렇게 차 치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오라 하면 간다. 그러고 편하게 살아야죠. 언제 그렇다고 해서 행길 막 다니지 말고 그건 진짜 이렇게 무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노예 되지 마라. 나의 노예 되지 마라. 내가 내 주인 삼아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 되지 마라. 세상의 노예. 그래가지고 제가 요셉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세상의 노예가 안 됐네. 최고의 권력 총리가 됐는데도요, 세상의 노예가 안 되네요.
돈을 막 갖다 줬는데도 세상에 노예 안 돼요. 그거 필요 없대요. 다 갖다 줬어. 누구한테 다 갖다 줬습니까? 그 돈을 벌어가지고 바로왕 다 갖다 줬잖아요. 바로왕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 주. 자기는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 세상의 권력에 노예되지 않고요. 그 권력 가지고 뭐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좀 한번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서 오직을 보면 됩니다. 그래야 언약으로 딱 붙잡죠. 과거 속에서 오직을 봐야 됩니다. 과거 속에서. 과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전. 아, 그렇구나.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를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저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또 최적이죠. 적절하게 딱 저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작업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 전도자로 뭐 잘하든 못하든 뭐 누가 비웃든 뭐든 하나님이 저를 전도 목회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예 역사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사단의 노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봐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바꿔서 오직을 보게 하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 속에서. 사단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았을 때에 계속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오직을 보게 하시는 과거 속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완전 복음, 오직의 복음, 과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한 소수의 그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 갔을 때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0.0001% 그 사람들이 노예 포로 속국 그 속에서 전도 운동한 거, 선교 운동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고요. 왜 노예 포로 속국돼야 되느냐?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속국 만든 그 나라들이 237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애굽이 237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237하는 그 현장을 보내야 되죠. 복음 가진 사람을. 안 가니까 보내야지, 노예로. 그죠? 거기서 237 해야 되니까. 바벨론이 말이죠. 237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 안 가니까 거기에 포로로 끌어가셔야지. 포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237 운동 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왜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포로 끌려가게 이렇게 고생을 하게 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죠. 과거 속에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를 언약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과거 속에 우리 민족이 망하는 그 과거 속에 오직을 딱 발견하니까 237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망하게 했고, 저 여러분들을 병들게 했고, 저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해라.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 뜻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미워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적입니까? 아닙니다. 안 가니까 대신 끌어간 거예요. 237 하라고. 지금 237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미국이 237이에요. 그래서 RU가, 렘넌트 유니버시티가 RU가 미국에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과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속에 모든 성경의 66권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잖아요. 과거 속에서, 과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과거 다 아는데 사도 바울이 뭐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 언약을 오직을 딱 발견하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어디 가야 되죠? 237을 하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안 뚫립니까, 이게, 그지? 뚫리죠? 이야,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난 로마도 보아라. 하나님이 말이죠. 예,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딱 택했는데, 얘가 이 사도 바울이요. 나 로마도 보아라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 하나님이요. 모든 걸 사도 바울에 몰아오신 건 몰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 속에서 오직을 발견한 성경을 완전히 관통하는 축복을 누린 거죠. 여러분들 성경 지금 하루에 10시간 성경 읽고 100작, 100독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이 지금 다 안 봐도요. 여러분들 다 안 봐도 성경이 관통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포로 속국의 역사인데 그게 66권인데 말이죠. 왜 노예포로 속국돼야 되느냐?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전도자를 포함해서 노예포로 속국됐다. 그러면 전도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다 뚫리는 거라요. 어디 가서 성경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니까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성경 원어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원어 파도요. 이게 안 뚫리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저적인 계획이 안 뚫리는데 이거 원어로 본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어 법칙이 있잖아요. 문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성경 원어 들이대도요.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노예포로 속국인데 그 속에 하나님 왜 노예포로 속국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는데 누가 사도 바울을 막습니까? 풍랑도 못 막아요. 핍박도 못 막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의 오직이 보인다. 오늘의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다. 오늘의 언약. 과거의 오직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오직을 딱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못 봤어요. 근데 과거의 오직을 딱 보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왜 롯을 데리고 왔는지 다 뚫린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 가라. 보낸 겁니다. 보이니까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야,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보인 겁니다. 이제 오늘 딱 보이니까 결단 어떻게 합니까? 롯 가라. 보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도요. 산보다는 저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이 좋았거든. 평지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까지 다 버려요. 네가 알아서 롯, 네가 알아서 정해라. 네가 거기 가면 나는 산으로 가겠다. 근데 여지없이 롯은 비옥한 땅 차지하죠. 그러면 나는 여기 내가 옛날에 좋았던 거 그거 다 버려. 그 이제 산지 딱 택하잖아요. 얼마만큼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롯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식솔들 다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은요, 예전에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오직이 안 보여요, 제가. 근데 과거의 오직이 보이고 오늘의 오직이 보이게 되니까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게벳도 말이죠. 과거의 오직이 알잖아요.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애들이 다 죽어야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직을 탁 붙잡은 거예요. 살려야 된다, 이거. 얘를. 근데 결국 그 아이,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의 오직을 딱 본 거예요, 오늘. 오늘 오직을 딱 보니 과거에 라합이 말이죠. 과거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45년이죠. 45년간 저 광야에서 살아나왔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여기 들어온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과거의 오직. 그래서 오늘의 오직을 붙잡습니다. 정탐꾼을 숨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오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게 다 다른 겁니다. 과거의 오직을 발견하면 오늘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거고 내가 어디에 딱 있어야 되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직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겁니다. 과거에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딱 붙잡잖아요. 그 오늘의 오직,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의 오직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의 오늘을 딱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언약 딱 붙잡으면 되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니, 수요일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의 오직을 붙잡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오늘의 오직을 붙잡고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미래의 오직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언약, 오직 다 발견하는 그 사람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요 언약을, 요 오직을 발견하니까 가는 곳마다 제자 일어나죠.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이거 받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막 제자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막 흑암 무너지고요. 그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시공간 초월하고 막 보호자의 축복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진짜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의 미래의 오직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탁 정리돼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탁 정리가 돼서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넌 네 후손, 네 씨가 열방의 대적의 열방을 살리고 대적의 문을 딱 얻을 것이다. 미래까지 딱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미래 렘넌트 딱 붙잡게 된 겁니다. RURTS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보게 된 겁니다. 가나안.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 저거 우리 땅이라는 거 다 붙잡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년의 응답이 딱 정리되고 100년의 응답이 말씀이 각인된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광야에서 요거 딱 땅 분배된 거, 그 시스템, 그 딱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단교회가 우리 일단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언제 허락하실 겁니까? 언제 허락하실까요? 땅이 분배된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딱 정리가 됐을 때 지역을 장악할 말씀 운동이 그때 일어납니다. 시스템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땅 분배. 땅 분배를, 가나안 땅 분배를 12지파에 다 나눠줬어요.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내 거로 정리가 됐을 때 그 후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렘넌트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 부천에 100개 교회가 있습니다. 100개 교회가 땅 분배가 되어져야 돼, 시스템이. 그래야 거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대로 한다면 그래야 되잖아요. 가깝게는 여러분들 한 10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10개 딱 땅 분배를 붙잡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50분 되는데 그분들이 2개 딱 학교를 마음에 딱 정하고 그것을 나의 땅 분배로 정하는 순간에 말씀 운동 거의 일어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일으키시는 건 아니죠. 이게 딱 정해져야 돼요. 마음속에 딱. 여러분들에게. 부천에도 지역 분배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운동 일으키시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엘리야, 엘리사,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에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되는 거다.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 그걸 넘어서는 싸우지 않고도 흑암 세력이니까 알아서는 도망가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또 저 이방인 왕이 다 준비해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의 미래가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도 마찬가지죠. 237의 통로. 그게 로마입니다. 땅끝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의 인재가 로마로 다 몰려 있다나요? 예전에 다 몰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 237의 통로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요. 가는 곳마다 제자의 축복,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 이런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만 받습니까? 저만 받아서 언제 다 해? 여러분 다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천복음화 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세계복음화 된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말씀 들은 거, 녹취, 메모 있잖아요. 한 단어라도 있잖아요. 한 단어. 그걸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수첩 같은 데 써놓으세요. 그리고 맨날 보세요. 날짜 정해놓고 오늘 6월 8일인가요? 오늘 6월 며칠이지? 6월 8일? 9일? 예, 6월 9일. 6월 9일, 그렇죠. 수요일이죠. 6월 9일. 그럼 6월 9일 예배 드릴 때 한 단어, 한 줄, 이렇게 써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딱 되어지도록 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절로 힘없고 치유되지는 거예요. 그럼 서밋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 업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업 속에 동일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밀하게 안 해도 되죠? 어디 가고 있다고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 팀이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오직, 오늘의 오직, 미래의 오직을 보고 237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그럼 당연히 이런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도 이런 역사 일어나. 우리도 이 축복을 237로 가는 중간에 뭡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야손, 또 형제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언약을 붙잡을 때.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237로 향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늘의 언약, 과거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오늘의 오직, 과거의 오직, 미래의 오직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